G라 해가지고, 첫 번째 G는 글로벌 처치, 두 번째 G는 가들리 리더스, 이제 세 번째 오늘 가스펠 파워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번 남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해법을 알아야 돼요. 솔루션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 맞는 법대로 솔루션을 찾아야지,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세상 나라에 자꾸 기준을 대고 하면 풀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을 때 세상 법칙과 세상 가치관과 또 세상의 뭐 여러 가지 경험을 이렇게 적용해서 솔루션을 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이제는 영적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풀지 않을 문제가 이 땅에 하나도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풀리면 옆에 육신적인 세상적인 문제는 자동으로 풀리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경험하실 겁니다. 제가 예수 권능으로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복음이 들어가면 세상이 바뀌어요. 세상이 어떤 경제적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바뀌는 거예요. 미국이 왜 이렇게 체계적이 되었냐? 복음 때문에 그래요. 복음 때문에. 모든 시스템이 복음 때문에 정해지는 거예요. 그 근거는 복음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것을 모르고 세월이 가고 세대가 바뀌면서 복음을 놓치면서 이제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가난하고 찌들은 조선 흑암의 땅에,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 연희학당을 세웠습니다. 연세대학의 전조죠. 연희학당을 세웠습니다. 또 아펜젤러는 배제학당을 세웠습니다. 스크랜턴이라는 분은 또 학교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웠는데 그것이 이화학당입니다. 우리가 정신여중, 정신여고, 정신학당을 세운 선교사가 미국 선교사, 의사 선교사인데 애니 앨리스 선교사가 이 정신학원을 세웠습니다. 제 아내가 정신여중을 나왔습니다. 정신여중을 나와가지고 그때 복음이 들어갔어요. 요 여학생에게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숭의여고를 나와서 대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이 장충단 성결교회에서 성가대를 했어요. 부모님은 전혀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복음이 톡 떨어지자마자 안 믿는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원래 믿음의 집안에서 자라면 아마 믿음의 사람하고 결혼했겠죠. 아무래도 뭐 그런 가능성이 높았죠. 근데 이제 본인은 뭐 그런 배경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성실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제가 제 이 좌우명이 있었다면 옛날에 착하고 성실하게 살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실하고 착하면 다른 사람 다 세상은 잘 된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는 뭐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안 믿었죠. 그런데 그 불똥이, 복음의 불똥이 결국은 남편에게 전해졌어요. 그리고 남편이 목사가 될 줄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목사가 됐었다 하면은 애초부터 결혼을 안 했겠죠.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는 그냥 사모가 된 거예요. 근데 기특하게도 너무 잘 따라오고 있어요. 남편이 성실하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고요. 사람이 그때 복음 때문에 가정이 바뀌고요. 복음 때문에 공동체가 바뀌고 복음 때문에 사회가 변화돼 버려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은 할렐루야 해도 그냥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안 돼. 할렐루야 그렇게. 안 그러면 앞에 액센트를 해도 돼. 할렐루야 이렇게. 두 번째 해도 돼. 할렐루야 이렇게. 마지막에 해도 돼.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은 그냥 아멘 아멘 이러면 안 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내용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 뜻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왜 찬양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게 있고 감격했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렐루야 할 때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예. 복음의 파워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들어와 가지고 참 이 깜깜하고 무지한 배우지도 못한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가서 가난한 자에게 다시 살게 하고요, 또 무지에서 깨어나게 하고 여성의 지위가 개선되고 세상이 개화되었습니다. 세국 정책으로 꽉 막혀 있던 조선 땅이 개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식을 눈을 뜬 게 아니고 복음의 눈을 뜨니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여성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 나라를 이끌 일꾼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당시는 술독에 빠졌습니다. 백성 모두가 술독에 빠졌어요. 음주가 얼마나 그냥 거리마다 집집마다 술 주정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나 저 같은 경우에도 1960년대에 동네에서요 갑자기 아이가 울면서 막 튀어나와. 그러면서 뒤로 따라서 뭐가 하나 날라오는 거는 주전자 하나가 날라와. 그리고 아버지가 술 받아와라 이거. 아니 그걸 자식한테 왜 그렇게 시켜요? 그리고 술 안 받아온다고 막 때리고. 그 아이는 주전자를 들고 울면서 도망가면서 술 받아와요. 그렇게 해서 그냥 남자는 여자를 괴롭히고 그냥 가부장적인 거에서 막 술주정을 하고 그냥 매 저녁에 아이들 불러갖고 때리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1900년도 초에는요 완전히 엉망이었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술에 찌들어 있었대. 그러니까는 그 당시 찬송가가 있었어요. 여러분 찬송가는 딱 여기에 성경에 정해져 있는 게 이게 모두가 찬송가가 아니에요. 아직 성경에 수록되지 않는 찬송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찬송가는 또 빠져요.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빠집니다. 성경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 66권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뒤에 찬송가 우리 백몇십 장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없어질 수도 있고요. 또 다음에 새 찬송가가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게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밖에 여기에 들어오려고 대기하는 찬송가가 굉장히 많아요. 이 안에 있는 것만 너무 이렇게 국한하지 마십시오. CCM, 컨템퍼러리 그거 막 하는데 이 찬송가 아닌 걸 왜 부르냐 이렇게 보통 말합니다. 꼭 성경책 안에 있는 찬송가를 찬송가라 하고 밖에도 찬송가예요. 그 당시 1931년도에 신정 찬송가라 해가지고 거기에 230장 찬송가가 있었는데 제목은 금주가예요. 그게 진짜 있어요. 그게 이제 지금 빠졌죠. 문화가 이제 개선되면서 빠졌죠. 그 가사를 미세요. 가사 한번 보십시오. 금수강산 내 동포여. 저 영어로 번역하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금수강산 내 동포여 술을 입에 대지 말라. 건강지력 손상하니 천치될까 두렵다. 폐가 망신될 독주는 빚도 내서 마시면서 자녀 교육 위하여는 일전 한 푼 안 서려네. 이 찬송가입니다. 전국 술값 다 합하여 곳곳마다 학교 세워 자녀 수양 늘 시키면 동서문명 잘 빛내리. 천부 주신 내 재능과 부모님께 받은 귀체 술의 도끼 받지 말고 국가 위에 일할지라. 아 마시지 마라 술. 아 보지도 마라 그 술. 조선사회
복받기는 금주함에 있나니라. 여러분, 이 찬송가가 유행가 중에 1위였대. 그러니까 이것이 금주운동으로 번지고요, 그러면서 사회 개선 운동으로 번지기 시작하고 사회 활동 운동으로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회가 변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한 영혼이 변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은 공동체가 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겠어요? 복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 나라는 복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러면 복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다른 것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복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는 이 복음으로 똘똘 무장해야 합니다. 지식으로 무장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무장돼야 된다. 교회가 아무리 사람이 많다고 해도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더 사람이 많으니까요. 교회가 아무리 부요하다고 해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왜? 세상이 우리보다 더 부요하니까요. 오직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무엇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김기동 목사의 입으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성경은 바로 복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복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상으로 봤지만 우리 동부 아프리카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를 200명을 선교사를 섬기고 왔습니다. 가기 전에 뭐 폭탄 테러다, 에볼라다, 뭐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많았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잘 갔다 왔습니다. 이제 선교사님들이 탄자니아, 우간다, 케냐, 르완다, 소말리아, 뭐 저 차드, 남수단 뭐 이렇게 해서 모여서 한 곳에 다 모여서 가족들하고 모여서 이 지쳐 있는 선교사가 어떻게 해서 살아나는가? 갔다 가면은 지치고 힘들어서 선교 자체를 포기할 뻔한 한 선교사의 솔루션이 어디에 있느냐? 복음에 있었습니다. 선교사가 복음을 몰라서 그럴까요? 복음은 초신자의 입문서입니까? 복음은 30년 되신 원로 목사님도 매일매일 체크하고 매일매일 마음에 되새겨야 할 크리스찬의 본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문제 가운데서 솔루션을 어디에서 찾느냐? 복음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해법, 그것은 복음에서 찾아야 돼요. 복음이 파워예요. 우리는 내 경험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엉킵니다. 그때부터 엉킵니다. 내 지식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돈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그때부터 복잡하게 엉켜버려요. 그럼 내 삶이 그냥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이 은혜의 자리에 오게 돼 있어요. 은혜의 자리에 은혜의 맛을 모르면 은혜의 자리에 오는 것을 꺼려해요. 왜? another work로 생각하고 또 뭔가 이게 피곤한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못 와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도회도 마찬가지고 자꾸 교회에서 모이는 것은 뭘 교회가 그렇게 자주 모이냐고 하는데,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은 오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목회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은혜를 끼쳐야 되는 거예요.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제가 새벽 기도를 성례하고 새벽 기도 늘 나오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옛날에 우리 담임이 새벽 기도를 왜 안 나오냐고. 아니, 나오는 사람만 매일 욕 들어먹는 거야. 목사님, 나 나왔잖아요. 근데 새벽 기도를 왜 안 나오냐고. 그래서 그 뒤부터 안 나갔어요. 목사는 은혜를 끼쳐야 되는 거예요.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끼치는, 은혜 끼치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솔루션, 이 복음 제가 몇 가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 복음 파워라는 게요, 이 복음 파워라는 게 얼마나 크냐면, 첫 번째로 제가 이 가스펠 파워, 복음 파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참, 이 하나님이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를 하고 와서 어김없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어요. 복음밖에 없다. 제가 그들보다도 더 똑똑하겠어요. 열정이 선교사님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가지고 다시 나누었더니 하나님은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복음은 지역을 뛰어넘고 인종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복음은 아프리카에 가도, 복음은 저 남미에 가도, 복음은 아시아에 가도, 복음은 어디에 가도 다 동일하게 일으켜 세워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개인적으로 있더라도 복음을 받은 크리스찬들은 여러분 삶 속에서 복음 안에서 시작하고 복음 안에서 끝나면 여러분은 모두 승리합니다. 저 사람의 형편이 다르고 나의 배경이 다릅니다. 그러나 둘 다 공통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솔루션은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뭐냐? 그것을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이 엑수시아는 남을 살리는 권세예요. 남을 살리는 권세인데, 이것이 마태복음 10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은 말로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 권능이 뭐냐? 엑수시아라는 거예요. 엑수시아는 뭐냐? 남을 살린다는 겁니다. 야, 이거요, 내가 지금 초라하고 내가 지금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근데 내가 예수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남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돈으로가 아니라 복음으로. 이게 얼마나 파워인지 몰라. 정치인이 앞에서 자기의 부족함에 기도를 요청합니다. 우리 동기 한 애가 승승장구하는 애가 있어요. 대령에서 완스타 탈 때, 기동아, 목사님의 기도를 좀 받고 싶다.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줬어요. 완스타 되게 해달라고 기도 안 했습니다.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그러나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완스타 됐어요. 투스타 하는데 기도 또 왔어요. 네, 기도 좀 해달라. 내 투스타 되게 해달라고 기도 안 했어요. 투스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되, 완스타로 끝나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투스타로 가도 하나님의 영광인데, 우리 이 귀한 동기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스리스타로 올라가는데 전화가 왔어. 그래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를 내가 잘 알아요. 앉았다 하면 예수 이야기예요. 그때 대령부터 변한 거예요, 얘가. 앉았다 하면 예수 이야기예요. 아마 참모총장이 되지 않을까. 참모총장이 되십니까? 그러나 대한민국 삼면을 전체를 지키는 총수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죠? 제가 그 동기보다도 무슨 잘난 게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 동기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복음 앞에 그 동기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복음 앞에 겸손하고 복음 앞에 사랑이 넘치고 복음 앞에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복음을 다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는 복음으로 남을 살릴 수가 있다, 이게.
남을 살리는 순간 내가 살아버려요. 이 법칙을 아십니까? 내가 살고 나서, 세상 법칙은 내가 살고 나서 남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남을 살릴 때 내가 살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 말 들었죠? 예.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강 건너 이웃의 마을에 불 끌어가라고. 왜? 내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내 발등 불 꺼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네 발등에 불 끄지 않고 강 건너 저 마을에 불 붙는 거를 끌어가라고. 왜? 내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 강 건너에 저 마을에 불 끌어갈 때, 강 건널 때 내 발등에 불은 꺼진다. 그래서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청소하고 돈 줍습니다. 이 비밀을 알면 절대로 놓칠 수가 없어요. 네. 남을 살릴 권세. 정말 이 마가복음 3장 13절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 권능이 뭐냐? 엑수시아. 저는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그런데 제 처가는 좀 그래도 좀 그 당시 좀 잘 살았어요. 제 본가와 제 처가를 비교하면은 하늘과 땅 차이. 근데 거기에 맞사위로 들어갔어요. 전 말도 다 못해요, 이거는요. 정말 그 함 지는 날 말이에요. 그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한복 입고 쫙 앉아갖고 기다리는데 저는 300만 원 들고 갔거든요. 그 당시 300만 원 들고 이 비단보에 싸가지고, 그 비단보에 왜 샀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샀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 아내가 나는 함이 없다. 나는 그냥 내 가진 거 전 재산 갖고 갈게. 그런데 그 말을 못한 거야. 제 아내가. 그러니까 함이 오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봉투를 40개를 준비를 해놨어요. 안에 제복 들어가 있었어요. 함잡이들 이렇게 주는 봉투 있잖아요. 그걸 40개를 준비했어요, 이미. 왜? 첫 달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띵동 하니까 저 장모님이 문을 떴더니 아이고 바로 들어왔네. 함은 어디 가고 바로 들어왔네. 함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들어오라 해가지고 딱 들어가니까요, 과간이에요. 그냥 한복 입고 딱 준비해 있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정원이 저 안에 있고, 안에 뭐 골프 치는 연습장도 있고 뭐 희한하대. 그래가지고 저 안에 들어가고 안에 문도, 집이 얼마나 큰지 문들 그냥 앞에 뭐 쫙 한복 입고 앉아 있는데 이게 뭐? 그래갖고 그냥 300만 원 딱 내놓고 절 받으십시오. 그러죠.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고 말이지. 근데 제 장모님이 빨리 눈치채고 우리 밥 해놨다고 빨리 지금 밥부터 먹자고. 그래갖고 막 밥 먹고 뭐 이러 하면서 제 사정을 살살 우리 할머니에게도 이야기해주고 저희 장인 어른한테도 이야기해주고 다 이야기해주고, 그때부터 제 아내가 옆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이래갖고 뭐 하여튼 잘 끝났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가난한 거에 대한 기죽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없는 놈이 고집이 세. 그래서 절대 나 도움 안 받겠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반지하 13평짜리에서 살았습니다. 네가 내 좋아하는 죄 아니야. 그러니까 뭐 곰팡이 나는 반지하에서 살자. 그냥 사랑이 최고지 하면서.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뭔가 만회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왜? 맞사위니까 돈이 필요하더라고. 아버님, 이번 여름에 놀러 갑시다. 처제들, 처제 5명이에요. 처제들 다 처남이 그때 조그마한 태권도 한다고 이렇게 했어. 처남 이래가지고 뭐 다 놀러 가자. 놀러 갑시다. 자, 몇 월 며칠 날 휴가 갑니다. 이래놓고
돈은 아버님이 내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제 성격은 다 해갖고 다 하는 거예요. 그걸 말을 못했어요. 놀러 가고 싶은데 놀러 가자는 말을 못했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늘 좀 기가 죽어 있었어요. 저희 장인어른이 18번이 뭐냐? 요즘 얼마 받나? 그래. 나 재형제축 다 떼고 18만 원 받거든. 재형제축 다 떼고 18만 원 받습니다. 그 어떻게 살겠어?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겠어? 그냥 가면은 요즘 얼마 받나? 아니 지난주도 물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요즘 얼마 받냐? 재형제축 다 떼고 18만 원 받습니다. 18만 원 갖고 어떻게 살겠나? 이거는 뭐냐? 꽃 주고도 고집은 세갖고 도움도 안 받고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예수 믿고 제가 복음의 파워로 그 가정을 복음화하는데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큰아버지가 간암에 장인어른 형님 아니겠어요? 큰아버지가 간암 사기로서 그냥 뭐 원자력병원에 저 중환자실에 아무도 못 들어가는 중환자실에 그냥 복수는 차 있고 막 발은 이래 부어 있고 눌리면 쑥 들어가면 안 나오고, 그리고 얼굴은 빼짝마라 눈은 노랗고 이래 있는 마지막에 지금 오늘 내일 하는 큰아버지에게 제가 복음을 말했어요. 큰아버지 지금 이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의식이 없어요. 귀에 대고 했어요. 하나님이 큰아버지 사랑하셔서 저를 여기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큰아버지 저 다 죄인이에요. 이 죄인은 그냥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가면 큰일 납니다. 영원히 죽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고 큰아버지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셨고, 큰아버지와 저가 할 수 없는 그 죄 문제 해결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해결했어요. 이것을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가 있고, 그러면서 천국을 소유하고 이 땅을 떠날 때 천국 갑니다. 그래서 큰아버지 꼭 이거 예수 믿고 일어나셔야 합니다. 막 땀이 막 줄줄줄 나. 의식 없는 분이 막 땀이 나요. 땀을 닦고 체온 재고 혈압 재니까 그대로야. 저희는 다시 갔어요. 다시 돌아갔는데 그때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 큰어머니 자녀들 다 있었어요. 가족이 있는 데서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보통 용기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용기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제가 운전하고 있는데 장인어른 뒤에서 딱 타면서, 장인어른이 기분이 굉장히 좋을 때 하는 표현, 이게 기분이 최고 좋을 때예요. 백미러로 딱 보니까 기동이 기도 잘하더라. 예수 안 믿을 때 기동이 기도 잘하더라. 이래가지고 일주일 있으니까는 깨어나고, 일주일 있으니까 일반 병실로 올라가고, 그래서 큰아버지는 그 이후로 11년을 더 살았습니다. 처가에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파워로 사용하느냐, 밑에 동생, 장인어른 밑에 동생, 그러니까 작은 어머니가 우울증에 중앙대학병원에 입원했어요. 마사이니까 가야 되잖아요. 갔어요. 가가지고 복음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는 나를 딱 봤더니, 김서방, 나 그러면 이제부터는 약도 필요 없겠네. 필요 없습니다. 왜 우울증에 걸립니까? 이제는 주님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고백했으면 이제는 파워가 있습니다. 이랬더니 그 말 하나에 그냥 나 필요 없다고, 오늘 퇴원하겠다고 퇴원 수속 밟아달라고 그래갖고 지금까지도 건강합니다. 아주 즐겁게 살아요. 그러니 이렇게 파워가 있다, 남을 살릴 파워가 오늘 복음 가운데 있고, 여러분이 분명히 예수 믿는다면 이 파워가 모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는 이 권능은 두나미스라는 권능이에요. 두나미스라는 이것에서 파생된 단어가 다이너마이트, 그 다음에 다이내믹. 바위와 같은 엄청난 큰 문제도, 내 앞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그냥 성령의 권능으로, 이 복음 파워로 바위는 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아무리 해봐야 계란으로 때리는 것밖에 안 돼.
그런데 돈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지만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권능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해법, 솔루션은 결국은 가스펠 파워, 복음 파워예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도 무기력합니다. 너무나도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음을 놓치는 거예요.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큰일이 벌어졌어. 이거 내가 없으니까 다 큰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요, 야, 이 10원짜리야 20원짜리야 까롤로스 너 이리 와봐, 곤잘레서 이리 와봐. 왜 이따위로 했냐고. 막 그게 세상 방법이에요. 세상 혈기 아니겠습니까? 복음으로 딱 접근. 복음으로 어떻게 접근하느냐. 여러분, 사실 막 그렇게 해놓고 나서 난리를 치고 나서 나중에 정신이 돌아왔을 때요, 나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이 사업하면서 직장에서 그런 일이 많죠? 그런 일보다 훨씬 더 많은 게 목사 일이에요. 아, 목사님은 뭐 성경 보고 뭐 늘 뭐 그렇게 앉아 있잖아요. 아닙니다. 속을 새기는 분이 많아요. 그러나 내가 속 상한다고 그 김집사 10원짜리 말이야 이러면요, 그때부터 가는 것 아니에요. 목회자도 아니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사회에서 그러면 예수쟁이도 아닌 거예요. 뭘 예수 믿는다고 해요. 예수쟁이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뭐 그냥 막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오늘 바로 써야 돼. 복음에서 접근하면 굉장히 지혜롭게 풀립니다. 그게 파워요. 여러분, 제가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갖고 왜 선교를 이따위로 합니까? 당신네들은 선교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지치고 아무 일도 못하고 바보처럼 있어요? 이렇게 해갖고 그 사람들이 변할 줄 알아요? 안 변합니다. 아무 소망 없고 무기력할 때 다른 것 잡지 마시고 세상 방법 잡지 마시고 복음을 잡아야 돼. 왜? 복음 파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저는 두 번째로 이 복음 파워는 그리스도인의 안경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안경을 맞추기 위해서 안경점에 갑니다. 그래서 간단한 시력 테스트를 하는데 여러 개 렌즈를 동시에 끼울 수 있는 동그란 창 안경테를 이제 서게 해가지고 이제 렌즈를 하나씩 바꿔가면서 끼우면서 나에게 어떤 렌즈가 맞는지를 이제 테스트합니다. 이런 과정을 몇 차례 반복하면서 이제 내 눈에 가장 알맞는 렌즈를 선택해서 이제 새로운 안경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경을 통해서 이제 시력이 보완되어서 세상을 더 선명하게 이제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시력이 나쁜 사람은 안경 없이는 얼마나 답답한지. 제 딸이 마이너스예요. 안경이 마이너스예요. 부모들은 다 눈이 좋은데 왜 그렇게 됐는지 몰라요. 뭐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얘가 안경이 없으면, 지금은 이제 컨택트 렌즈 이렇게 하는데 안경이 없으면 막 더듬어요. 아빠, 내 안경 하면서 막 이게 시각 장애 같아. 그냥 막 더듬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영적 시력이 얼마예요? 여러분, 영적 시력이 0.2면 답답해야 되는데 답답해하지를 않아.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웅덩이, 더 악한 영이 파놓은 웅덩이, 악한 영이 딱 이렇게 촘촘하게 딱 해놓은 덫, 얼마나 많은데 그거 보여야 여러분이 피하고 벌써 그러지 않아요. 근데 거기 걸리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못하게 막는 엄청난 이 덫이, 웅덩이가 우리 세상에 깔려 있습니다. 지름길이 뭐냐? 내가 그러면 조금 뭐 디투어하면서 뭐 이렇게, 여러분,
속도와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위치와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웅덩이 이런 것들 보이고 잘 피해가야 되는데 그때 복음 안경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 사는 사람들도 눈이 안 보이면 그렇게 시력을 보완하려고 좋은 안경에 컨택트 렌즈 좋은 거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제가 사관학교 시험을 칠 때에 체력 검사를 하는데 이 눈 검사하는데 사관학교는 그 당시 0.8 이상이야. 그래서 그걸 안경 끼고 이렇게 테스트 하는 거는 못해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 하는데 한 동기생이요, 아주 그냥 모든 시력 테스트 하는 그만 하는 그 테스트 하는 그 표 있죠, 표. 예. 그 표를 4장인가 5장을 다 외우고 왔어요. 그 외우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얼마나 노력을 했으면 다 외우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1.5도 만들 수 있고 2.0도 만들 수 있대. 본인 눈은 0.1이야. 0.1인가 2야. 근데 그래가 딱 1.2로 만들더라고. 외워가지고 탁 해가지고요. 예. 그리고 1.2로 만들어 들어왔어요. 그게 들어오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훈련 받다가 이제 다 이제 드러나요. 훈련 받다가 항상 늦고 뭐 찾는데 못 찾고 안경 끼고 오는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해갖고 다시 테스트를 받게 했어요. 받게 하면은 또 잘 나오는 거야. 미스테리야, 미스테리.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알고 정확하게 컴퓨터로 그 개를 불러갖고 딱 눈에 맞춰갖고 컴퓨터로 보니까 0.2야. 그래가지고 그 외운 것부터 시작해서 이래갖고 그에게 이렇게 잘렸어요. 훈련 다 받고 나갔어요. 여러분, 세상도 이런 노력을 하는데 뭐 우리가 오늘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주어졌을 때 그 복음의 내용에 거기에 압축된 렌즈가 있어요. 압축된 렌즈가 있다고. 그게 4가지가 있어요. 성경은 그거를 우리에게 제공을 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렌즈예요. 하나님의 렌즈는 이것은 어떤 거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렌즈를 딱 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이 일이 왜 이렇게 잘못되었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내 잘못이 나와요. 그럼 내 잘못을 회개하시면 돼요. 그런데 또 지금 이상하게 일이 꼬였어.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분입니까? 살리시는 분입니까?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선호로 바꾸셔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구나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렌즈는 인간이라는 복음 안에서의 인간이라는 렌즈인데, 이것은 뭐냐?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네가 옛날에 어땠냐, 이거. 어떤 인간이었냐, 이거. 내가 죄악 가운데서 완전히 죽었던 인간, 아니면은 옛날에 정말 이런 것에서 고생하고 이런 것에서 헤매고 있다가 내가 예수 믿은 인간 아니겠어요? 어떤 분은 자기가 나는 짐승보다도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것을 기억하고 상기하면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렌즈를 껴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압축된 렌즈가 예수님의 렌즈예요. 예수님의 렌즈를 끼면 그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사랑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연약해서 이 땅에서 절대로 할 수 없는 죄 문제를 그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오늘 이 땅에서 벌어지는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미리 가 계셔서 열어주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의 시각으로 본다면 이 문제는 하나도 문제가 될 것이 없고, 너무도 여기에서 염려하는 것은 사치스러운 것이다. 솔루션이에요. 마지막에 믿음의 렌즈가 있습니다. 믿음의 렌즈를 끼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내가 소망을 가지어요.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망을 가지고 분명히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질 때에 그것에서 솔루션이 나와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우리 인생을 아주 선명하게 분별력 있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의 수준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의 수준은 완전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불완전해요. 근데 복음 때문에 완전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우리를 완전케 만들었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완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파워는 곧 증인의 삶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은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고 계세요? 옆에 사람한테 한 번만 물어보세요. 한 번만 물어보세요. 옆에서 당신은 증인이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 아닌데 이러면요 다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본당으로 여기 우리 교회 본당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피켓 들고 있는 거 혹시 못 보셨어요? 복음 안에 있으면 그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피켓 들고 목격자를 찾습니다. 한국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횡단보도 앞에서 몇 월 며칠 날 새벽 2시에 교통사고 목격자를 찾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이 복음 파워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목격자를 찾습니다. 증인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피켓을 들고 있어요. 오늘 예수 믿는 삶은 증인의 삶이에요. 왜? 복음 파워가 삶 속에서 작동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처음에 예수 믿지 않고 초신자에서 또 완전히 주저앉아 있다가 와가지고 복음 파워 때문에 그 삶이 변하고 성숙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3년 반 전에 6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지금 숫자가 많아졌다는 것보다도 그분들이 연약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다시 일꾼으로 일어서고 또 든든하게 하나님 나라를 같이 세워가는데 얼마나 역할을 크게 하고 계십니까? 복음 파워. 근데 여러분 같이 일하면서도 함께 밥 먹으면서도 함께 동호회를 하면서도 함께 등산을 가면서도 함께 클래스를 들으면서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복음 파워의 경험을 하지 못한 거예요.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부터 제가 여기에 온 지 17년 됐는데 이제부터 저희 집에 일하러 오시는 메이드, 선교사님 집에 무슨 메이드가 가냐? 여러분 선교 현장을 가면요. 아이들 그 고아 아이들 밥 해주고 또 거기에 사람들 밥 해주고 하다 보면 그 일하는 식당에서 일하고 그다음에 빨래하는 사람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한 달에 100불만 주면 그 메이드가 와요. 그럼 이제 메이드가, 그래서 우리 집에 오는 메이드, 그 다음에 식당에서 일하는 메이드, 운전기사에게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네요 이러더라고 선교사님이. 여러분도 당연하게 생각하시네. 17년 동안을 선교하고 거기에서 메이드가 17년 동안 오고 일하러 오고 했는데 복음을 안 전했다 이 말이야. 그냥 메이드는 메이드라. 다시 말하면 10년 동안 내가 사업을 하고 가게를 하고 같이 일을 하고 같이 밥을 먹었는데 예수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저는요 사관학교 1, 2학년 때요 1, 2학년 때 내무실에 4명이 서는데 2년 동안 썼어요. 예수
잘 믿는 우리 동기가 하나 있었어요. 새벽 4시에 새벽 기도 가요. 5시 반에 총기상이니까 새벽 4시에 새벽 기도를 가요. 새벽 기도를 가는 그 동기생은 믿음이 좋은 동기생이에요. 2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같은 공간에서 저에게 예수 믿으라 한 번도 말 안 했어요. 저는 그때 불교였어요. 저는 우리 동기생의 내무실 동기생, 예수 믿는 동기생부터 시작해서 다른 동기생에게 저는요, 절에 가자고. 시루떡 나온다. 시루떡 따끈따끈하다. 콩고물이 너무 많다. 김선미 집사님이 어떻게 지금 통역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그렇게 해가지고 가자 해가지고 나머지 2명을 절에 데리고 갔어요. 근데 이 친구는 예수 믿으라 한 번도 이야기 안 했어요. 제가 나중에 사회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제 상황을, 야 기동아 너 정말 방송도 듣고,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제목이더라. 그때 제가, 야 내가 안 그래도 니한테 질문 하나 있다. 내가 예수 만나보니까 나는 전하고 싶어 죽겠는데 니는 그때 그 당시 믿음이 그렇게 좋았으면서 내한테 어떻게 한마디도 안 했냐, 나 그게 궁금하다. 이 친구 하는 말, 야 임마 네가 이렇게 잘 믿을 줄을 꿈에도 알았나? 몰랐겠지. 존 스타트 목사님은 침묵하는 죄라는 책에서 다른 사람이 핍박하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떤 다른 종교로서도 이상한 이야기를 해도 나는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들 앞에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문제다. D.L. 무디는 내 자녀가 반벙어리와 벙어리가 있으면 부모 마음이 미어질 것이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벙어리냐 반벙어리냐. 에스겔 34장 6절에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다. 유다의 마지막 왕들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왕이 있는 가운데 사회가 얼마나 혼란하고 그래서 뿔뿔이 흩어진 방황하고 유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요. 오늘 여러분 이민사회에서 처음에 와서 교회 한번 나가보고 교회에서 이렇다 할 그런 게 없고 교회가 싸우고 또 교회가 막 가서 막 이런 게 없고 막 하니까요, 그냥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방황하고 유리하는 영혼들이 많아요. 목사님 내부터 좀 삽시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주위에 한번 바라보세요. 저는 개척하기 전에 1년 동안에 많은 분을 만났어요. 교회의 신뢰와 목회자의 신뢰는 이미 다 땅바닥을 칩니다. 아주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정인의 삶이 왜 복음의 파워입니까? 벌써 전하는 내가 살아버려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갈릴리 호수와 사해의 차이점이 뭐냐? 사해는 죽은 바다, 갈릴리 호수는 물이 많고 생명이 많아요. 그것은 계곡에서 들어오는 물이 있고 요단강으로 나가는 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해는 들어오는 물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가만히 있으면 썩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뱉어내야 돼. 영원한 은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교회 이야기하고 그냥 그래서 교회 이야기, 담임 목사가 막 특별하게 이상한 사람 아니면 담임 목사도 이야기하고 좀 그렇게 해서 자꾸 믿음 안에서 자꾸 뱉어냈을 때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 했을 때 저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그러고 나서 파워를 경험하는데 오병이어의 역사는 정말 많은 사람이 다 먹었지만은 12제자만이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눠줬느냐? 제자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가서 많은 무리에게 나눠줬어요. 무리는 원래 다 많은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막 자꾸 나온다는 그 기적은 누가 체험하느냐? 제자들이 체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가지고 그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전했을 때
그 전하는 받음을 받은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아요. 그들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내가 늘 앓고 있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일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하시고, 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내 인격이 변화합니다. 담배 피면서 전도할 수 있어요?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면 담배를 피는 것도 조금 이렇게 자제하겠죠. 술 마시면서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같은 주자라고 다 같은 주자입니까? 술 한 잔 마시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사 지냅니까? 이런 자리를 피하게 되고 절제하게 된다. 나도 모르게요, 인격이 자꾸 변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는 것을 먼저 경험하시면 그 다음에 덤으로 오는 게 뭐냐? 옆에 전하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 파워, 곧 정인의 삶인데, 하나님 나라의 해법 세 번째, 복음 파워, 가스펠 파워가 여러분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날마다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